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오늘날 교회의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상 논문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죠? 이 논문에서 대상을 받은 한 논문에서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신비로움과 교회의 위대함을 모르고 오해하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모르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생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한 선교사였었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한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는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오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신비로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오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일 뿐만 더러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죠? 로마서 6장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단순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며 신앙의 승리를 경험할 것인가? 그 원리가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종료주일,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우리도 같이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자아,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로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서 분명한 그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출발과 그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나의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해야만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많은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조차도 십자가를 쏙 뺀 기독교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늘 교회에서 십자가를 뽑아낸다라고 할 것이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기독교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들이 볼 때 저건 나의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미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면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디에서의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한 우리라고. 곧 어디서의 십자가에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죄인을 위한, 모든 인류 그 가운데 죄인을 위한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슬그머니 찾아왔었던 그 사단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지배권은 사탄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적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데까지 활동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집요하게 한번 물은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로 그리고 끝까지 사망으로 빠뜨려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단이 끈질기게 물고 그리고 또한 잡는 무기는 한 가지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무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공격하고 인류를 공격하고 죄로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품고 삽니다. 죄에 푹 빠져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죄를 가져다주는 사단과 더불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서 저질렀던 모든 죄, 그 죄를 우리들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는데, 그럼 무엇으로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것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중대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을 놓고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고서는요 결코 새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들이 죽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잡초가 가득한데 잡초를 놔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잡초는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죠? 자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귀여운 게 왔네. 그리고 내버려 둡니까? 그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뱀이 한 마리 딱 있어요? 어떡할까요? 들었네. 문 딱 닫아놓고서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도끼를 들든 칼을 들든 망치를 들든 죽여야만 우리들은 제대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생활 속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멸망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바르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있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광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죽여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죽여야 되는 어떤 것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크게 손상을 주는, 아니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왜 무너집니까?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많은 부부들이 왜 이혼하고 왜 슬픔과 불행을 가족들에 가져다 줍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죄가 들어오게 된 모든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여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을 치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모든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21만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됩니다. 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름진 것들, 소와 양과 어린 양들, 그리고 또한 귀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들과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치 않는구나.
사무엘은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사울을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왕에게 사무엘은 심판을 선고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아말렉 그리고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소유 그리고 또한 소와 양과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거는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울 왕의 가문은 완전히 파멸되고 맙니다.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말하고 그를 칼을 들어서 찍어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야만스럽고 잔인하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왜 아말렉에게, 아각에게 사무엘이 그와 같은 일을 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단서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말렉을, 아각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심히 피곤하고 지쳤고, 또한 저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왜요? 이때 저들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전쟁의 우위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공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손을 계속 들었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죠? 야곱의 형님, 쌍둥이 형님 에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했었던 세속을 상징하는 영적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대적의 상징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대대로 위협적인 존재였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무리가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검을 들어서 아각을 쳐 죽인 것은 야만적이고 그리고 또한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여기에 강한, 매우 강한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죽이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아각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커서 이스라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면 반드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거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아각 왕을 찍어 쪼개 죽였던 것이죠. 지금 죽이지 아니하면 언젠가 이 아말렉은 다시금 커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을 죽일 것이다. 내가 예상하지 아니할 때 나를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아각이 엎드려 있을 때,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칼이 있을 때 찍어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이 방심하거나 그리고 장난을 치거나 그리고 또한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결단할 시기가 있는데, 오늘 내가 이걸 죽일 것이다, 나는 오늘 이걸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악한 습관과 그리고 나를 어둠으로, 죄악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는 모든 추한 성품과 죄들을 끝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그 마귀와 세상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는 분노,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음란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탐욕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조금 슬퍼하는 그러한 감상에 빠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한 습관과 죄악과 육신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분명한 결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속이고 빼앗는 것이 가장 큰 죄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는 어디에 있는가? 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 속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안에 앉아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우리들은 죄악의 길을 선택할까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향락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죄악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와 같이 죄와 허물덩어리입니다. 이 모든 병든 자아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역설적이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육신에 속한 것들을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와 같이 나를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어디에?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는 곳에. 땅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란은 결혼 밖에서 맺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이 가득합니까? 이제는 음란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간통을 간통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정이 무엇입니까? 포르노 또는 이 세상의 악한 그러한 모든 문화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이 눈뜨고 그리고 또한 볼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심령을 해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죄로 끌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욕과 탐욕과 그리고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때 나도 죽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도 못 박지 않고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아를,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점점 커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으로, 나 자신을 멸망으로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울처럼 언젠가 우리는 다 빼앗기고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난 구원받아요.
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불의하고 똑같이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한다고 할 것이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느라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어요.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소와 양과 어린 양과 기름진 것과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그의 가문을 완전히 파멸로 끌어갔던 것이죠. 다른 사람 괜찮다고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파멸이 십자가 앞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길은 없어요. 타협은 없다는 것이죠. 한 사업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사업을 아주 엉망으로 합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정들을 행하죠.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신앙인이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 회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신앙과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신앙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이 죽은 것이죠. 육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진정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거짓말과 음란과 간음과 그리고 불의를 우리들이 멀리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선인지 악인지, 의인지 불인지, 육신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우리들이 선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죄악을 품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아멘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오늘의 이 시대에는요, 육신의 자아를 즐기고 그리고 세상 일을 놓아버리지 않고 더 좋아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살고 싶다라고 우리들이 소리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시고자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나도 있게 하여 주세요. 나도 완전히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옛 자아가 무엇입니까? 죄로 똘똘똘똘 뭉쳐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착하게 보이지만은요, 죄가 가득해. 어린이들이 착해 보인다고 천사 같다고요? 아닙니다. 엄마 안 보면요, 그냥 자기 동생 깔아 뭉갭니다. 얼마나 무섭게 때리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 뺏어간다고요. 그것이 자아죠. 자아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죄악을 범하느냐고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육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육신적인 자아가 내 안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영광을 주님께 못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라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죽은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면 펄펄 자기가 살아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죽은 척하는 것이에요.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내 영혼과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고백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천국에 이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있어야 되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오늘도 능력 있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 나도 주님께 나가 나 자신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죄라고 하는 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놔두면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아와 의지를 완전히 삼키고 마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들,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부부들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자아, 그리고 또한 죄, 그것은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교만과 그리고 모든 그런 악함들은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죽일 것이다. 나는 내 영적인 삶을 어둠으로 끌어가고 멸망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죠.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아지는 나라가 우리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부부관계가 깨지고, 왜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이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죄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도 이성과 만나고 수다를 떨다가 결국은 부적절한 혼외 관계로 갈 때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분노가 쓴 뿌리가 됩니다. 작은 분노를 키워갈 때 우리들을 걷잡을 수 없는 큰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단 한 번에 그러한 마약이 큰 중독으로 끌어가기도 하고 몇 번의 도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끌어가고 약간의 술이 알코올 중독으로 끌어가고. 여러분, 죄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허용할 때 어느덧 커져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작다 여기지 마시고 죄를 우리들이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가 없습니다. 죄는 모두가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그 작은 불이 큰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권세를 주실 때, 내게 검을 주셨을 때, 내게 아각이 무릎 꿇을 때 내가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저들이 내 가족을 죽이고 내 부부관계를 망치게 하고 그리고 내 기쁨을 죽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앞에 있는 악악을, 우리 앞에 있는 원수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요소를, 옛적인 자아를 죽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습관적으로 일상적인 마음으로 왔다 가는 그 모든 삶의 굴레를 이제는 끊으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리라. 우리 젊은이들의 모임을 보다, 세상의 모임을, 인간적인 모임을, 세상을 더 짝했던 것들을 버리고 나는 이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리라. 나는 술을 끊겠다. 나는 거짓말을 멀리하겠다. 부정을 끊겠다. 음란을 끊겠다. 게으름을 나는 이제는 버리겠다.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신의 요소를 나는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으리라.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음란한지요. 어른들은 뭐 말할 거 없지만 아직 깨끗해야 될 젊은이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 육신을 더러운 데 던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버리라고 하면은 목사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못하기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심하면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옛 자아를, 죄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왜요? 육신의 정욕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철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죽은 것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